지난번에 우리 태풍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우리 포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침수되는 것은 한 3,000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도 1.5m, 2m까지 침수된 교회들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층인데 여기까지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한 1m, 1.5m 물이 찼다고 생각하면 싹 다 버려야 돼요. 피아노도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 또 책도 손때 묻은 책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 대송 쪽에는 지대가 좀 낮아서 싹 물에 잠겼잖아요. 거기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거 돈으로 몇만 원 주고 사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평생 샀던 참 귀한 물건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건은 또 괜찮아요.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이런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안타까운 또 소식도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이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책도 많고 또 설교도 많이 했을 텐데요.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보면 한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푸시킨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얘기 뭐예요? 살다 보면 고난이, 원하지 않는 때때로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너무 당황하지 말라. 왜?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지나고 났고 보면 그것도 그리워할 때가 있다. 뭔가 좀 인생을 관조한 시인의 글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바다에 서 있는 하나의 돛담배다.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에 서 있는 우리 돛담배라는 거예요. 생애 주기별 고난이 있다.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그 생애 주기별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년기 시절,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야, 네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싶은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맨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청소년기는 어때요? 친구 관계, 또 성적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청소년기 아이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청년 시절은 행복할까요?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정규직 다녀야 되는데, 직장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 왜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안 받아줘, 이런 고민들이 청년 시절은 가득하죠. 중년은 편할까요? 중년에는 내 집 마련, 지금 집 마련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 양육에 대한 또 고민이 있습니다. 노년 시절은 그러면 편안할까요?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짜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지? 그런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때그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고3이어 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이 한 60일, 2달 정도 남았어요. 맨날 숫자 세면서 한숨과 기대, 얼마 안 남았네. 동시에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한숨과 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수능이 끝나면 뭐가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의 바닷속을 우리가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결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잡히면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밥 투정하고 잠자리 투정하고 왜 나를 왜 여기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개념,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잘못된 원인으로 나타난 그 잘못된 결과는 너가 감당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왔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욥아, 너 가만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니?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은 거, 너 하나님 몰래, 우리 몰래 범죄한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야. 너 우리 속이는 거 있지? 너 잘못한 거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니?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어디 벌 주는 거 봤어? 벌을 받았다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너 회개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재난을 당하면 우리가 늘 논쟁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냉천이 막 넘치니까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게 천재인가 인재인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인가. 여러분, 천재 인재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천재지변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거 대처할 수 있었는데 대처하지 못해서, 외양간 문을 튼튼하게 했으면 소가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문도 허술하게 하니까 소가 도망가지. 그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고난은 성장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장통이라 그래요. 성장통.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껍데기를 벗고 나가는, 그 껍질을 찢고 나가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달걀에서 그 병아리가 그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그 고통,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자궁을 삐집고 나오는 그 고통,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도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부족이 되면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가운데선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있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고, 이 안에서의 이 역사의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저뿐만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 20대 때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30대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40대, 빨리 가면 40대, 요즘에는 뭐 거의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담임을 가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고통의 시간, 진짜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해봐도 뭐 그 교회도 비슷하다. 서로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견디고 뭐 견뎌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단이 아니면 버텨라. 이단이 아니면 버텨라. 네, 알겠습니다. 이단은 아니니까 버티는 거죠. 그 시간들. 근데 지나가 놓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을 내가 버티고 견디었더니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성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당시는 도망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엔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고통에 지면 안 되잖아요. 눌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고통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돛담배다. 그렇다면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길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유능한 뱃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닷속에서, 고난의 바닷속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파도를 잘 이것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유능한 뱃사공이 되어야 돼요. 도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상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어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무서운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상어에게는 사실 선천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불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는 공기주머니라고 그러죠. 모든 물고기에는 불에가 있습니다. 공기주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조절을 해요. 잠을 잘 때는 좀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활동할 때는 또 불에 공기를 넣어서 좀 이렇게 활동도 하고. 상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재미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광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가만히. 근데 상어가 그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상어는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상어에게 아가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요. 상어의 아가미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기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그래서 상어가 과연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상어는 잠을 잡니다만 잠을 잘 때도 몸을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상어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단련하고 단련하면서 바다의 포식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과 결핍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함이 된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 파도를 잘, 유능한 뱃사공이 되어서 그것을 잘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뒤쪽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환경과 처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받아들이세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원래 우리가 서 있는 데는 고난의 바다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올 때 그렇지, 괜찮아, 미소 지으고 여유 있게 받아들이라고 해. 왜?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바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다는요, 원래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인생이란 원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파도를 잘 탈 때 우리는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할 때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까 고난은 인과응보라 그랬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결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재는 막을 수 있어요.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돼요. 언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놀다가 고3이 돼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왜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꿈을 작게 갖던지. 꿈은 큰데 행동은 안 해.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과응보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70대고 80대에서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7, 80에 계속 병원 들락날락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병원도 안 가고 감기도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바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늦어도 40부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40부터는 내가 60대 병원 다니면 안 되지. 체중 조절도 하고, 조금 찔리긴 하지만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만보, 매일매일 만보 걷기도 하고 밥 먹고 드러눕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야지. 나가서 운동도 하고
40대 치열하게 몸 관리를 잘하면 60대 병원 안 가요. 50대 치열하게 몸 관리하면 70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고 있다가 70, 80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내가 몸이 약한가 보다. 아니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2년 현재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8번째로 젊은 국가예요. 지금 40대, 50대가요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50대 제일 열심히 일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고령화가 가장 급격하게 빨리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가장 노인수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식은 지금 안 낳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후를 빤히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서 10년 만에 20살짜리 만들 수 없잖아요. 5년 만에 30살짜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신앙 양육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끔찍한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늦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아이들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인재는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개인의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이 고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성장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 참고 견디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내가 더 성숙한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참 이런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고난 한복판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고난이 지나가 놓고 보니까 야, 그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이었네. 왜 그렇대요? 내가 이것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성경에 있는 동화책 이야기처럼.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좋은 얘기네 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 심령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공포스럽게 해요. 또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잘 알죠. 왜 요만만 할 때 이렇게 태풍이 많나?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압인데요. 이 땅이나 또는 수온이 낮을 때 공기가 올라갑니다. 공기가 따뜻하고 이 땅의 온도가 낮을 때 이제 공기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생기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를 머금고 같이 올라가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
그게 수증기가 점점 더 많아지면 이게 큰 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것, 그게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태풍이 그래서 항상 열대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수온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바다의 온도가 27도 전후가 태풍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 그래요. 그 온도가 바로 한여름이 지난 바로 요때죠. 이제 온도가 조금 식기 시작할 바로 요때가 27도 요때에 수증기가 확 몰려오면, 그러면서 대기의 온도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고 거기에서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우리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자연 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태풍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태풍이 오면 큰 비구름을 갖고 오죠. 그래서 가물었던 땅에 큰 비를 내려줍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호사도 오호지죠. 오호지 거기에 물이 이렇게 많이 가물었었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물이 완전히 다 찼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동안 우리가 항상 이 지역에 가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찼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물이 그렇게 많은, 이거 태풍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적도 지역에는 온도를 낮춰주고 고위도 지역에는 온도를 다시 높여주는 온도의 편차를 다시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해류를 다시 활성화시켜줘요. 그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태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의 재채기다 그래요. 자연의 재채기. 여러분, 재채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잘 안 좋은 게 코에 들어가면 간질간질하다가 애치 하면서 다 쏟아내죠. 그럼 시원하잖아요. 자연의 재채기가 태풍이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놓고만 봤을 때는 태풍이 있어야 이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태풍이 없으면 지구는 어느 한순간 굉장히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태풍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땐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없으면 좋았겠지만 항상 따뜻하게 햇빛만 들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끼기도 하고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세 가지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둘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일상을 살아가며 큰 파도 작은 파도, 크고 작은 기분이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의연하게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포기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통을 넘어서 신앙의 성숙으로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